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려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침실에 엎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과 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누가복음에 있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어보아라 정도로 생각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 보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은 33절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을 그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다른 3명의 인물들도 사실 비슷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31절에도 한 제사장, 32절에는 한 레위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될 수 있고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도 될 수 있음을 암시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작 닮아야 할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인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시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말씀을 전하시게 된 배경은 바로 어떤 율법 교사로부터 영생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그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구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답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답과는 또 다른 것을 제시를 해서 덫에 걸리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교사의 그 올무에 걸려들기보다는 오히려 반문하심으로 율법교사와의 그런 실랑이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네가 던진 질문에 네가 한번 답을 해보라고 다시 반문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기록과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 지으셨다는 부분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말 그대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무엇에 쓰여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에 관한 물음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몇 마디 주고받기도 전에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어떤 율법교사는 어느덧 예수님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을 율법교사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율법교사들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었으니까 이는 구약의 어딘가에 기록된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리고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 또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율법 교사로부터 모범 답안을 이렇게 스스로 밝히도록 유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주목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행하라 그리고 살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자신이 던졌던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지식적인 답은 이미 알고 계셨음을 간파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행함으로 실천으로는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행함이
따라야만 그가 살 것이라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율법 교사는 아직도 자신이 예수님의 그 올무에 걸리고 만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위선을 변명하기라도 하듯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율법 교사는 사실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아도 애써 외면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어떤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을 통해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반죽음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출신 배경은 무엇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나 여러분들, 아니 그 누구라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 제사장이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을 이르러서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내려갔다라는 말은 아마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희생제사를 집례하는,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집례하는 교역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구제에 힘써야 할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고 맙니다.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죽은 사람은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유야 어찌되었던 제사장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성전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에 필요한 기구들을 잘 손질하고 정돈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레위인조차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고 맙니다. 이유는 앞서 지나쳤던 제사장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을 굳이 예로 드셨을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민족은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한 뒤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결한 이방 사람의 피가 섞여 있다고 멸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기꺼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율법교사로서는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주막까지 태워서 옮겨 놓은 후 이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자, 이 데나리온은 이 당시 시세로 본다면 2달 내지 석 달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난 뒤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에 그곳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비유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요. 율법교사는 3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자비를 베푼 자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 교사에게도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은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얻는 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아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리고 그 행함은 내가 입에 담기도 거북스러워한 저 사마리아 사람이 행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율법교사처럼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 힘겨워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교회에 나와 열심히 정성껏 예배는 드리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외면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애쓰며 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처음 만났던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답을 얻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항상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슬픔과 고통과 비난과 씨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도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빠졌던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바로 자기 자신이 살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그래야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가정에, 직장에, 또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도움을 받는 대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해야 여러분들이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자비로운 행위에 대한 신비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 저희는 율법 교사처럼 영생에 관한 질문을 늘 던집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 속에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용기가 부족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 지키지 못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매주 매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정말로 주님의 간절한 주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주변의 이 많은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신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아픔과 고통, 어려움들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비슷한 아픔과 고통, 신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칠 때 주님, 저희들의 아픔이, 저희들의 슬픔이, 저희들의 고통이 녹아내린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는 비록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난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처음 만났던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기꺼이 외면하지 않고 헌신 다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주님, 저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저희들과 공감이 되는 그런 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함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살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